할렐루야. 작년에 헌신 예배 때 한번 왔었는데 또 두 번째 예배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죽은 사자와 살아있는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 처지입니까? 아시네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요즘은 반려견이 있어서 조금 이 말씀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말한 바 확실하죠. 과거의 힘과 동물의 왕으로 있었으나 죽은 사자보다는 지금 살아있고 조금 미천하지만 개가 낫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힘과 영광을 가졌으나 죽은 사람보다는 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미약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낫다, 그런 사람이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도록 주신 오늘이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쫙 살펴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지요. 솔로몬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9장 2절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의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일반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3절. 여러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여기서 미친 마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 하나님 없어, 아니면 하나님 없으니 내 욕구대로 살면 돼 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다 똑같은 벌어지는 일이구나,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일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깨닫죠. 인간이 어떤 지혜, 힘, 능력을 가졌든 간에 그의 인생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우리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살려두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날을 주신 것이죠. 침대에서 일어나서 숨을 쉽니다. 숨이 쉬어집니다. 사물을 봅니다. 사물이 보입니다. 새소리와 사람들의 두런두런 소리가 들리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이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이게 어떻게 번역되냐면 최고의 순간,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붙여두기도 하시고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도 삼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직 좋은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 좋은 시간은 미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격언이 아닙니다. 격언이 아니고 사실은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나트라 아세요? 일부에는 한 명 알고 계셨는데 이분은 많이 알고 계시네요. 대표곡은 And now 떨리네요. My Way. 그렇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분이 또 부른 노래가 뉴욕 뉴욕. 아, 유명합니다. 제가 뉴욕에 가끔 가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면 뉴욕 뉴욕 이러면서 막 노래가 나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가 1995년에 아직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 그러나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새소리 들린다. 나뭇잎 파랗다. 그러나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고 좋은 날이 시작됐는데 아직 더 좋은 날이 미래에 있어. 행복은 더 좋은 날은 미래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2년 뒤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회복됐는데 여러분 1998년 1년 뒤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알았을까요? 그가 기다리는 미래가, 좋아하는 미래가 심장마비고 죽음이라는 거 그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얘기합니다. 너무 미래가 좋을 거야,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The best is already to come. 이미 최고의 시간은 already to come,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이 순간이,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루를 봤는데 일어나면서부터 짜증을 내요. 그리고요, 우울하게 삽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인생이 힘들다, 오늘은 그냥 대충 살자, 하루 종일 TV 보면서 지내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오늘이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최고의 날, 축복의 날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을 따라서 볼 때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성경은요, 우리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맛과 멋을 즐겨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맛과 멋을 즐겨라. 전도서는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에만 빠져있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소박한 음식도 기쁨과 감사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주머니에서 뭐 좀 꺼내서 먹을까요? 어제 저녁에 막 먹은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유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놀랍죠? 맛을 즐겨라, 행복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멋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맛뿐만 아니라 멋을 내라는 겁니다. 저도 작년 말에 왔다가 한샘교회 이제 온다고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4시예요. 새벽 4시. 왜 해가 안 떠? 그래가지고 6시까지 기다리고 한 번 세수한지 모르고 한 번 더 세수하고 제일 좋은 와이셔츠 꺼내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탁 메고 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참 순수하세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멋을 내니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말씀이 금욕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를 낳았는데 맨날 어렵게 살아라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너희 인생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로 복음을 주면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삶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단 맛있게 먹고 여러분 멋지게 빛나라,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막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 행복을 누려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과 행복을 누려라. 9절입니다.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여러분 지금 가정의 대표 구약에서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족 대표로 아내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내랑 쉽게 말하면 가족과 즐겁게 지내라. 그게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돈이 많은 분들 가끔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가족들이 싸웁니다. 이혼해가지고 돈 갖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요. 막 상속 문제로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도 지옥입니다. 그런데 돈이 좀 없고 좀 가난하고 그래도 부부가 화합하고 애들하고 행복하면 그 하루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 네가 오늘 행복하고 최고의 날이 되려면 가족과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뭐 이거를 주석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하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대답 안 하는 거 보세요. 아내하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마지못해서 안 된다. 아내하고 싸우면 뭐하겠어요? 이기면 뭐하겠어요? 이제 자매들 순서, 남편 돈 못 벌고 좀 냄새 난다고 구박하면 된다 안 된다? 착해요. 자매들이 착하시네.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 방황할 수 있죠. 우리 방황 안 했어요. 어려울 수 있죠. 그래도 구박하면 안 되고 같이 지나면 행복하다. 그러면 하루가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9.11 테러 사건, 또 우리 여러분 세월호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비행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살려주세요 이런 말 말고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아빠 미안해.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랐어. 아빠가 정말 우리 위해서 애쓴 거 알아요. 아빠 존경합니다. 엄마 내가 맨날 짜증냈어. 신경질 냈어. 엄마한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엄마 내 마음 그게 아니었어. 엄마 사랑해. 그러고 죽어갔다고요. 여러분, 무슨 가족에 대한 생각과 사랑을 마지막에 얘기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여기 몇 분 계신데 맨날 나 빨리 갈란다. 저희 어머니도 87세신데 올해 그 명절 때 갔더니 나 올해 갈란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 보내드리긴 할 텐데 30년 뒤에 가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명절 때 여기 다 아시죠? 우리 지방 광주 거제도 제주도 이러면요 3시간 4시간 막 차를 몰고 갑니다. 왜 3, 4시간 차를 몰고 가요? 고향 음식 먹으러 갑니까? 고향 풍경 보러 가요? 아니죠. 거기 아빠와 엄마가 있어요. 나이 드셨지만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여전히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하죠. 제가 부흥회 갔더니요 어떤 자매가 인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자매는 원래 이렇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했습니까? 30대 초반인데 너무 잘해요. 눈에 띄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시골 출신인데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난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고서는요 다 올라왔대요. 서울에 올라와서 돈을 모으는데 여기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 1억 모으기 종잣돈 1억 모으기 프로젝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서 월세에 살면서 여러분 70%를 적금 여러분 하고요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고 30%로 월세 내고 먹고 사는 거예요. 돈이 막 모여집니다. 동생도 불러들였어요. 야 지방 말고 서울에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1억을 향해서 갑니다. 어느 날 여자 동생이 언니 맛있는 것 좀 먹자. 야 그거 한 끼면은 통장에 한 번 더 적금을 넣을 수 있어. 언니 옷 하나 사자. 야 그거면은 주식 매출을 더 살 수 있어. 자말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 그래서 두 자매가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2년 지나가는 시간에 돈이 쑥쑥쑥 모이더래요. 그런데 동생이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울면서 맛있는 거 사줄 걸, 예쁜 옷 입혀줄 걸. 여러분 가족이 늘 옆에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부모가 늘 옆에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한날에 가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젊어서 괜찮다고요? 사고 날 때마다 3분의 1은 젊은 애들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무암공항에서 비행기 젊은 애가 일하다가 오랜만에 해외 갔다가 벌드 스트라이크 새가 충돌했대. 유언이라도 해야 되나? 그게 마지막 문제였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길 때 하루가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죽음의 가족을 생각하고 죽음의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가족이랑 같이 오신 분들은 참 이때가 기회입니다. 묵뚝뚝한 남자 자매들 이때가 기회예요. 가족하고 안 오신 분들은 더 편하죠. 뭐 없으니까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함께 있어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우리 죽어도 못하는 말, 죽음 앞에서 하는 말, 그러면 지금 해야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방 행복해지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맛과 멋을 즐겨라. 가족과 행복을 누려라. 그러면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된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10절입니다. 내 손이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 갖지 못한 한두 가지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 그저 자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요 지금 오늘 당장에 잘 되길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돈 많은 걸로 놀러 다녀야지 하고 예배를 안 드려버리고, 내가 건강해요 오늘. 근데 그 건강한 몸으로 온갖 못된 죄 다 짓고 밤새 나쁜 짓 하고, 내가 우리 집이 잘 돼가지고 기도 안 해도 애들이 잘 돼. 그래서 아빠 엄마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애들이 아빠 엄마의 기도도 받지 않고 자란다면은 오늘 잘 되는 게 당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오늘이 좀 어려워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 같았던 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다면, 우리 애들이 방황하지만 내가 오늘 최선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때 애들이 들어와서 엄마, 아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내가 오늘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이 하루가 여러분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최선 다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서를 보니까요, 참시 전도서를 보니까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이 축복이지요. 최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최고의 날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단가?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은총, 성경은 안 믿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주신 일반 은총을 가지고 깨달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내가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이미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바로 그 한날이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루를 감사하지 않고 대충대충 사는 건요,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뒤처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이 하루를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 최고의 날로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안 먹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빼짝 말라만 갑니다. 가족한테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그 배우자에게 확 소리를 질렀어요. 또 애들이 막 혼냈어요. 그렇게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애들을 혼내고 나면 아휴, 내가 좀 참을걸,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힘듭니다. 내 손에 일이 없을 때도 있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최고의 날이 아니에요. 힘든 날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결정적인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고백하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기에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 기억나시죠?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아멘.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들 내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이거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전도서의 결론인 12장에서도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청년들 아주 젊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가서 엄청나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그래서 젊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점점 나이가 들고 어떤 순간에 아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 무슨 낙이 있겠어. 이런 날이 속히 온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번엔 시각적으로 말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거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다 해가 밝았습니다. 지금도 해가 밝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7시 정도 되면 어두워집니다. 오늘 7시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두워집니다.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말합니다.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장마를 한번 겪어본 분들 압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구름이 낍니다. 비가 쫙 와요. 그러다가 다시 구름이 거쳐지고 해가 납니다. 그리고요 다시 구름이 끼고 비가 옵니다. 그리고 다시 날이 맑아집니다. 구름이 낍니다. 그리고 탁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니 창조주를 기억해라.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네가 돌아가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 방황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청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렇게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다면 인생의 반을 산 40대 50대 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우리 반을 돌았어요. 인생을 60대 70대 80대 여러분 인생의 후반을 남겨둔 분들에게는 마지막을 달려가야 되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를 만드셨고 너의 삶을 계수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너에게 남아져 있는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 기억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마음껏 즐겨야 됩니다. 가족과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에 왜 구름이 낄 데가 없겠어요? 왜 어두워질 데가 없겠어요? 너무 어두워져서 앞길을 알지 못하고 더듬듯이 그 자리에 있을 그 어두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면 다른 국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하세요. 일어나면 너무너무 몸에 통증이 있어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눈뜨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 한날을 주셨지. 감사가 나오는 거죠. 고난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계십니까? 내 인생에 너무너무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이 고난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여러분, 다르게 상황이 해석되지요. 여러분, 내 인생이 자꾸 구석으로 몰려요. 내 인생이 몰립니다. 우리 가족이 구석으로 몰려요. 우리 교회가 구석으로 몰려요. 그래서 구석에서 정말 눌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나 혼자밖에 없고 우리 가정밖에 없고 우리 교회밖에 없으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면서, 아들아, 너 정말 열심히 살았다.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면서 너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딸아, 네가 나의 사랑하는 신부였다. 주님 한마디 하면 눈물 주르르 흘리고 주님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던 네가 사람들이 그렇게 좋더냐?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좋더냐? 너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더냐?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했던 실수들과 내가 했던 모든 것 속에 구속에 몰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순간 돌이켜라, 유턴해라,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 눈물 나고 힘들고 구석에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부흥회 종종 가는데 한 후덕하게 생긴 분이, 목사님 귀한 분 오셨는데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여기 아주 갈비 정식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가려다가 부교육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님들하고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해서 갔더니요, 세상에 무한 리필, 여러분 갈비 정식인데 1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들까지 해서 저희가 총 14명이 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런데 미안한 건 미안한 거, 갈비가 얼마나 맛있는지, 육질과 그 국물 맛이 너무 먹고 있는데 한참 먹다가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많은 분들을 대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정색하시더니, 목사님 저 그렇게 부자 아닙니다. 너무 놀라서 갈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작 얘기하시지.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잘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셨는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에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 도왔습니다. 엄마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늘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립니다. 엄마가 기도할 때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물질 축복 주실 거야. 그러면 아빠처럼 교회 섬기고 어려운 사람 섬기라. 그러면서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졸업하기 전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래갖고 사업체는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사업체를 이어받았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버지보다 더 잘해서 집도 더 큰 거 사고 막 차도 삽니다.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돈이면 다 되지. 그리고 저한테 그래, 돈 쓸 맛이 나더라고요. 돈을 쓰는 걸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처음 순진한 분들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들어만 보세요. 술을 마시는데 큰 방에 들어간대요. 우리는 그거 모르는 얘기예요. 가면요, 남자 두세 명이 와가지고 다 술 따르고 아가씨들이 세네 명 나와가지고 오빠 이러는데, 딱 들어올 때, 야, 오늘 좀 잘해봐라 해서 너 50만 원씩 딱 주면요, 형님 잘 따르겠습니다. 너 들어와봐라. 아가씨들 50만 원씩 딱 주면요, 오빠 뭐든지 다 합니다 이러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얘기예요. 너는 지금 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건데, 돈 쓰는 말이 있다는 거야. 딱딱 주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딱딱, 야, 써라 돈. 돈 써. 바라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필요 없더래요. 그런데 IMF 맞아가지고 알죠? 박살이 났어요. 집 다 넘어가고 차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월세도 못 사고 전세도 못 사고 월세에 사는데 그렇게 오빠 형님 아무도 연락 안 하더래요. 빚쟁이들만 아주 핸드폰 불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번호를 바꿨더니 그 사람들이 업체를 세워가지고 협박하기 시작하는데, 딱 검은 옷 입고 집, 월세 집 그 앞에서 빚 갚어, 안 그러면 죽어. 애들이 아빠가 무서워. 아내가 애들이 공부했다고 아내가 우울증 걸리니까 결심을 하나 했대요.
우리 남편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고 하는데 신발을 딱 벗고, 진짜 신발을 벗는데요, 나 인생을 더 걷지 않으리라, 나 여기까지 걸어왔다, 그러다 끝났다 하고 딱 뛰어내려고 하는데 딱 한 생각 나더래요. 엄마, 어머니라고도 안 하더라고. 엄마 미안해. 내가 원했던 삶이 이게 아니었어. 엄마 미안해 하고 뛰어내려고 하는데 엄마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 축복해 줄 거야. 그때 교회와 어려운 사람 도와라. 엄마랑 불렀던 찬양 생각나더래요.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그걸 부르면서 눈물이 줄줄 나는데 다시 신발 옆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런 얘기를 밥 먹을 때 해요. 하도 울어가지고 체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했던 그 최악의 날, 어떻게 최고의 날이 됐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자신처럼 약한 갈대에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도 않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여러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막연한 미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고 정말 갈 길 몰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이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최고의 날, 축복의 날 되기 원하는데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요? 안 들려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아니, 지금같이 예배 온 우리 뭐 배우자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애도 어떻게, 다 생각 없어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가정에 구름이 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앞길 한치도 모릅니다. 절벽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재수도 없어. 왜 이렇게 어려워? 애들이, 아빠, 엄마, 우리는 이런 것도 하나 못 사줘요? 우리 집은 맨날 월세, 전세예요? 그러면요, 그날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날이에요. 그렇게 구름 꽉 끼고 어두워서 정말 비 맞은 강아지처럼 끼셔져 있는데, 어두운데 아빠가,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다, 얘들아. 우리 가족을 이렇게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 그 어두운 때 그 아빠가 믿음의 등불을 탁 들면요, 얼마나 그게 빛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 믿음의 등불 아래 모여서 그 어두운 길을 가며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그러려고 여러분 이때 예배를 나오신 거죠? 지금 내가 넘어지면 가정이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포기하면 교회가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의 불 들어야 되겠죠. 더불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께 해줘야 됩니다. 중요하죠. 이게요, 뭐 정색을 하고 우리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걸 알면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지만 지속적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3월인데 대학생 우리 아이들 둔 우리 부모님들 1, 2월에 뼈골 빠지셨죠? 학비 내느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졸업시킨 분들은 이제 그거 상환해야 돼서 또 뼈골이 빠지고 있어요. 저도 대학생 2명 키울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저만 어렵나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1, 2월에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한 번은 2명 애들을 학비를 딱 내고 났더니 은행 잔고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열심히 했다.
그래서 여보, 애들하고 축제를 해버립시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껏 먹자. 그래서 통닭 2마리 시켰습니다. 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 열심히 공부하다, 뜯자. 그래서 막 맛있게 먹습니다. 애들도 신났어요. 막 먹다가 아빠, 엄마, 아빠 엄마가 좋아요. 아빠 엄마 지금처럼 우리가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돈도 대주실 거죠? 이것들이 정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은근히 기대를. 그래서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20년 30년 뒤에도 기도하고 뭐지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거다. 그리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말이 툭 나왔어요. 그런데 40년 뒤에는 모르겠다. 아빠가 90살이 넘으니까 그때는 아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애들이 치킨닭 우리 하나도 약간 우울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말은 아니에요. 야, 아빠 29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잘 살아왔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아빠는 없어도, 육신의 아빠는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계실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가면 돼. 갑자기 울컥 하더라고. 애들이 깊이 아멘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돈이 없어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한 끼 따뜻한 음식 못 먹고 저기 편의점 가갖고 3, 4천 원짜리 도시락 먹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애들도요, 실력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다른 사람 잘난 애들 앞에서 고개 숙일 때가 왜 없겠어요? 깜깜하죠. 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요, 도와줄 사람 없어갖고 부모도 못 도와주니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애들이 피 맞은 강아지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겠어요. 그날 최악의 날 아닙니까? 정말 나쁜 날이에요. 눈물 흘리는 날입니다. 그때 여러분, 애들이 기억합니다. 그래, 어렵고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 아빠 기도하시면서 사신 분이야. 우리 엄마 지금도 기도하는 분이야. 그렇게 우리 키우셨어. 그렇게 우리 가정이 믿음에 걸어왔어.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거든. 그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의 등불을, 부모가 만들어준 믿음의 등불을 다 들고 여러분, 믿음의 길 뚜벅뚜벅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여기 지금 청년들도 와 있는데 부모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애들 대학 다닐 때 여러분 해외도 한번 보내주고 싶고, 애들 결혼할 때 집은 못 사줘도 차 한 대는 사주고 싶고, 여러분 그런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거 위해서 부모들, 여러분 라면에 김밥도 못 먹고 라면 하나 먹고, 엄마는 맨날 속옷 떨어진 거 입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괜찮아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괜찮다. 네가 정말 밥 한 끼 따뜻한 거 챙겨주고, 애들 옷 챙겨주고, 가족하고 행복에 누리면서 네가 최선 다하면 된다. 하나님, 그래도 부족한 건요, 내가 한다. 네 아들 되기 전에 내 아들이다. 네 딸 되기 전에 내 딸이다. 주님, 저 정말 주님께 맡깁니다. 그저 최선 다할 때, 그렇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아이들 비 오고 어두운 날에 엄마 아빠가 불 붙여주신 믿음의 등을 다 들고 나도 그 길을 가리라, 하루하루 행복한 날 뚜벅뚜벅 걸어가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부는 제가 못했는데 2부는 아까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행복해요. 행복. 아우. 반주도 해주시고 어때?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새로 이제 청빈조체 끝난 목사님 오시는 거 알죠? 그때 막 무리하게 막 방어자 이래 할 필요 없어요. 무리한 거 다 보여. 그냥 은근하게, 여러분 은근한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하게 잘 오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러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만날 때는 깊은 사랑으로
목사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너무 안 그런 척 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나 오늘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맞이하시고 자연스럽게 사랑 고백하면 됩니다. 행복 우리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사, 주 뜻대로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내고요, 제가 이따 기도하겠지만 한번 우리 다시 후렴 부르고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지금이 행복이에요. 좀 말썽 피워도 우리 애들이 함께 있고,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했지만 저는 뭐 집 부시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애들 그냥 집에 들어만 있어도 돼. 여러분 다 방황했잖아요. 뭐 이렇게 급해요. 여러분, 사랑으로 보낼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이 있다는 거, 그래도 예비하신 그 목사님이 있다는 거,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간기에 어려운데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 행복이에요. 무슨 미래를 바라봅니까? 이 어려운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행복이죠. 아멘.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손은 가슴에 이렇게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미래를 생각하고 살았고 어려워서 오늘 왜 이렇게 어렵지 불평했는데, 내게 주신 이 하루가 축복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가정 주시고 교회 주셨기에 하나님 오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 하루가 담임 목사님에게도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목사님 이제 오실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새로 오실 목사님에게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렵고 힘들고 부모 없는 아이들처럼 때로는 어렵게 느꼈던 그 시간 동안에도 이 자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있어 오늘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님 붙들어 오셔서 내가 교회에 애쓰고 수고하고 예배할 때 네가 나의 전을 염려하냐, 내가 너의 가정을 세우리라, 너의 모든 인생을 세우리라, 인도하리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